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그 본문인 형태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장 잘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할렐루야 시편을 통해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또 나의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끊임없이 평생을 찬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또한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라도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나요?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서 매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아이들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데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서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위에서 다른 사람도 좀 부리게 해주세요. 또 이 땅에서 병을 가지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지식 잘 공부하여서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꼭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어른들의 그런 바람이 고스란히 또 담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에 그런 네 가지 모두 애들이 소망하는 바는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역사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죠. 많은 재산을 가진 자, 억만금을 가진 자가, 또한 높은 위에 가진 그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장수한 사람이라도, 내노라 하는 천재들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계를 가진 자들이다. 즉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궁극적으로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할 존재, 도움이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스스로 드러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죠. 다음의 구절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정력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그저 돈 잘 버는 것, 높은 위에 있는 것,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똑똑한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꼭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진실한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이하로는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덧붙여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잘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 대입할 수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야 정말 진정한 찬양의 삶,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즉 우리의 삶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또한 억울한 사람,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주는 모습,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서 함께하는 모습. 나그네와 고아, 가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입하자면 우리가 일평생 지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는 이러한 삶으로 이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향점,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도 이와 동일합니다. 대대로 영원히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 진실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의 시작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면서 내 영혼을 깨우는 일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삶,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의 의미처럼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 우리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이 꽃피우는 시기, 그리하여서 부활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시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정릉교회 온 교우가 이 시기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한 주,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